지금 이란과의 전쟁이 미국이 또 이스라엘이 또 오늘 새벽에는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휴전을 한다. 여러 가지 이제 세상은 참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인간의 어떤 탐욕 또 욕심들이 참 어떻게 보면 자칫 자신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른 채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모든 전쟁을 보면 전쟁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겠죠. 근데 인간은 이 전쟁이 끝이 나면 대부분 무엇을 하고 싶으냐면 상징물을 만들고 싶어 해요. 우리나라도 어려운 전쟁이었지만 이겼을 때 인천에 가면 인천 상륙작전을 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의 동상이 있다거나 승전비가 있거나 이제 그런 것이죠. 프랑스나 또 유럽에 가면 개선문들이 있어요. 개선문은 어떤 이 전쟁에서 이겼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서 또 어떤 장군이 이렇게 부강하고 힘이 좋아서 그 전쟁에 이겼다. 그래서 승리하고 오는 어떤 그런 상징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게 만드는 그런 상징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자기가 이긴 것에 취하게 되죠. 자신의 힘과 이 능력을 기뻐하게 하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승리가 과연 어디서 오는지, 이 전쟁의 승리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의 승리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정말 어디를 가든지 백전백승이고 승전승전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면 승리라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그 승리의 비결, 그 비결이 자신의 능력과 힘과 전략과 어떤 이 전투력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다윗이 살았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이 되는 시편 24편은 승전가라고 부르는 시편입니다. 즉 승리를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다윗이 찬양을 했는지, 그리고 이 승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있는지 그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의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 것이로다. 이게 왜 중요한 고백이 되냐면, 전쟁을 하면 승패가 있겠죠. 근데 승리를 하게 되면 이 패전국, 패배한 국가의 어떤 모든 배상과 모든 것들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노력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잖아요. 그 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 나라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 오는 거죠. 왜 빼앗아 오냐면 전쟁을 이긴 나라가 더 부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거기 있는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나라가 더 부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전쟁을 이긴 다윗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쉬운 거 아니에요. 사울 왕이 왕이 돼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면서 이 전쟁을 분명히 이기게 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기게 해 주시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불태우고 다 없애버리고 모든 것들을 포획하거나 어떤 포로로 삼거나 그러지 말라고 사울왕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왕이 전쟁을 승리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에게 도움될 게 너무 많은 거죠. 포로로 데려와도 좋고 금은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줘도 좋고, 명분은 얼마나 좋습니까?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또 나라가 더 부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의 말씀을 어긴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겨버린 거죠.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마치 내 것이 된 거냐 그렇게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마음은 어떤 인간이나 다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욕심이고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전쟁에 이기고 또 전쟁을 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 승리의 고백이야말로 자신이 이 전쟁을 하고 있고 이 전쟁의 명분과 이 전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이겼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으로만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진정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승리의 원인이, 승리의 이유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어느 한 지역에 점령하고 나오면 가장 높은 곳에 깃발을 꼽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6.25 전쟁에서도 이 고지를 점령한다고 하잖아요. 고지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지를 왜 점령하냐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아무래도 방어하기가 쉽겠죠. 올라오는 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떤 고지를 점령하면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다윗도 전쟁하면서 어느 고지에 올라가 깃발을 꼽습니다. 그 깃발을 꽂으면서 여기가 우리 땅이고 우리가 이긴 것이다 라고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곳에 이 깃발을 꼽으면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그러니까 이 산, 이 고지에 오른 것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올라오셨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전쟁에 이겨서 올라왔지만 이것에 오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이것에 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점령한 곳이고 자신이 차지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곳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좋은 군대도 주시고 이 모든 걸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 바로 이 고백이 바로 이 3절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깨끗한 어떤 모습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짓 맹세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을 이기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 헛된 서원과 거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손이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이 전쟁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십니까? 그는 여호와께 뭘 받아요? 내 손에 노량물과 어떤 포로나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죠. 이게 더 귀하고 중요하다. 이게 더 훨씬 더 귀한 것이고 이게 더 맞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합니다. 나는 하나님 이 전리품 따위에, 이 도시 따위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이거에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내가 이렇게 전쟁을 이긴 것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지금 이 노략물이나 이것을 내가 내 손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돌아올 때 백성들이 그를 다윗 왕을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백성들의 환호와 노래를 들었습니다. 사울의 죽은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백성의 칭찬에도 도취됐습니까? 교만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또한 많은 백성들은 전쟁에 이기면 그 사람에 주목하지만 다윗은 전쟁을 이기면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게 찬양으로 불렀던 가사가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돌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요. 예, 우리의 머리를 들고 우리의 문을 열면 우리 전쟁에 이기신 승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 들어오신 왕이 어떤 존재입니까? 강하신 분이고 전쟁에 능하신 분이. 그러니 우리의 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 모든 것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우리의 문을 열면 하나님이 와 계시면 이미 그 사람은 승리한 거라는 것이죠. 내가 영광의 왕으로 이곳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왕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전쟁과 이 싸움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은 자신을 지키는 고백이고 사람이 제 가운데 가장 무서운 그 교만을 떨쳐버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 놀라운 영광의 일인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모든 영혼의 문을 열어서 내 몸에, 내 신앙에, 내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영광의 문, 승리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의 모든 문을 여는 것마다 승리의 문이 열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다윗은 그래서 자신의 문을 믿음으로 열었던 것입니다. 오늘 승전가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쫓겨나는, 어떻게 보면 사울 왕처럼 아무리 왕이 되어도 결국 망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결국 어려운 길을 걸어갈지라도 결국 믿음으로 그 모든 승리의 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겸손한 이 다윗은 결국 승리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승리의 길을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걸어감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치열한 전쟁터 같은 이곳에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마음으로 넘어지거나 교만하여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전쟁을 이기실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더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며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더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오늘 어디 있든지 주님의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영광의 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